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어버이주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섬기자 라는 제목이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섬기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성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실천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가족들에게 순종하는 성도, 부모님께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겠죠. 섬겨야 되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제 성도가 복음을 듣고 또 가족들이 믿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순종하고, 또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쁨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섬기고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족에게 왜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야 되냐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감싸할 때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봅니다. 말하는 걸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섬겨주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순종하고 섬기는 성도, 요셉 봤습니다.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할 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는 온전히 순종하고 정말 바르게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죠. 그렇죠. 그럼 맡기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또다시 축복을 허락합니다. 그 가정에. 여호수아는 끝까지 변치 않고 모세를 따르고 모세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백성들이 다 부패해서 우상 숭배할 때 여호수아만 모세 옆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니까 힘든 생을 살아가야 되고 왕이었지만 그걸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죠. 세상에서 성도의 순종과 섬김은 다른 게 아니겠죠. 복음에 증거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순종해주고 섬겨주고, 그렇잖아요. 직장에 가면 이상한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 사람을 왜 우리가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섬겨주고 순종해야지 합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어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를 내가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 이 확신이 있는 성도가 아주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또 찾게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쁨의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냥 혼자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를 합니다. 보호도 해주고 또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니까 가르쳐도 주시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그런 인도 따라가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서 그 능력받아 세상에서 당연히 당당하게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알아서는 되지가 않을 겁니다. 어느 날 이 확신이 좀 와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 이런 체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이니까 그때 이걸 내가 체험했습니다. 목회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10년 전에 그렇죠. 한 20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목회하는데 두려워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도 뭔가 모르게 내 안에 부담이 되고 힘들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딱 주었습니다. 그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주의 종이구나. 그런 확신이 딱 생겼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는 이제 근심이 아니라 평안함이 딱 오더라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힘들거든요. 사모님도 두렵거든요. 지난 주간에 어떤 시흥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가정하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어떤 그 심장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좀 서로 힘을 얻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상당히 두려운 그런 기색이 역력해요. 그렇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이제 약을 먹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사모님, 혼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괜찮습니다. 제가 그 말을 그 사모님한테 해드렸어요. 우리가 직분 받았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지, 나는 사모지, 그래갖고 뭐 되는 게 아닙니다. 남한테 뭐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확실한 생명, 능력 가지고 내가 살고 있지. 이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직분을 받고 있음에도 어때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담대하게 평안함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모르게 좀 두려움이 있나요? 현실 보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는 이 능력, 생명,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 먼저는 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만물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을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얼마나 축복된 우리 사람입니까? 근데 왜 이처럼 이런 문제와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우리의 이 세상에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근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럽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러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따라가야 됩니까? 이제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따라가다가 결국 누구에게 잡힙니까? 공순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사람. 세상 이런 것 저런 것 많잖아요. 좋은 것들. 근데 그거 좋다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아닌 엉뚱한 걸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쪽으로 우리 인간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들어 섬기고 이게 누구를 섬긴다고요? 마귀를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얼마나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정신의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신 문제 있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냔 말이에요. 참 평안이 없고 그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뭐 약도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걸 이제 잠재우려고 뭐 또 뭐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죠. 잠깐 그걸 잊어버리려고 뭐 도박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마약도 손을 대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고통이 오겠죠. 질병이 여기저기.
가정 어떻게 되니? 가정 당연히 문제가 오겠죠. 경제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사람이 뭘 찾아요? 쾌락을 찾아 또 헤매네. 건강하고 건전한 것 이런 걸 원치 않아. 이상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 밖에 나가서 자녀들이 하고, 이런 게 왜 그럴까요?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채워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다가 결국 뭐 한다고요? 자살도 하고 살인도 하고. 정말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현실을 좀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예수 모른다? 그렇지, 힘들겠구나. 예수 밖에 있어? 그러면 문제 가운데 지금 헤매고 있구나. 보십시오. 뭐 멀쩡한데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있다, 뭐가 보인다고요. 속에 지금 엄청난 외로움과 방황이 있어서 그런 어느 날 그게 터진 거예요.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사람 굉장히 뭐 착하던데 순한데 왜 갑자기 저 사람이 돌변해서 저렇게 살인을 하고 그랬을까? 아니, 그 속에는 벌써 이미 그게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도 총기 사고가 많이 안 납니다. 근데 미국은 얼마나 많습니까? 총 갖고 나와서 막 쏴서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런 주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의 고난, 고통, 절망.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가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멸망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분명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의 예수, 이 예수님만이, 예수 안에서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만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죄와 사망에 벌써 너를 해방했다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거든요. 로마서 3장 28절에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있으니까 사망. 근데 예수님 뭐 한다고요? 그 죄와 사망에 벌써 너를 해방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 지옥 갑니다. 그렇죠. 인간이.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겠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됩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 문제를 끝내놨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았고, 어떻게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부활로 마귀의 세력을 깨뜨렸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요. 정말 예수 내가 믿는다. 그러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다음에 우리가 죽는다. 어디 간다고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뭐예요? 사망의 법 묶여있지 않고 생명의 풍성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주 안에 내가 있어야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 생명. 근데 주 안에 이 구원은 누구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뭐 한다고요? 감사. 이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별 감사가 없겠죠, 그냥. 오늘 주일인가 나왔지. 근데 이걸 은혜로 내가 구원받다 알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감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능력 아래 내가 있고 영원한 축복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세상에서 다 함대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날 때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낙심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 뭐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나가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절망이 있고 염려, 걱정, 불안이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뭡니까?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누리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세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럽니다.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 고통.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습니까? 거기서 뭐라고요? 담대하자, 담대. 주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담대하자. 왜처럼 예수 안에 담대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33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의 그 문제, 그 고통, 그 절망, 그 세상을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세상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자, 세상에서 담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어디서 받자고요? 말씀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 그 히브리서 4장 11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 영, 관절, 골수 이것을 찔러 쪼갠다 말씀합니다. 마음, 생각, 뜻도 판단한다.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세상 나가 승리를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내가 뭐 담대하게 살아볼까?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내 안에 능력 받아서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가면 거기서 담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기도에서 응답을 받자는 거예요. 응답 안에 있자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감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자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다.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힘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어려운 문제,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하나님 앞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만 해라? 기도, 간구,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이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야 세상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겠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세상에서 승리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3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영적 힘 얻어야 세상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고 세상에서 이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가 있지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이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고 내가 은혜 받아 힘을 얻고 응답받아 내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문제 환난 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 안에 소망이 있구나. 주 안에서만 승리가 있구나. 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세상에서 이겨왔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입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 세상에서 그 박해 속에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 벌벌 떨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죽음의 위협 그것도 담대하게 맞이합니다. 얼마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확실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또 세상에서 아주 열심히 살았던 사도 바울, 그렇죠. 사울이라는 청년, 아주 능력 있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에 있었던 그 힘이, 인정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짜라는 것을. 그렇죠. 진짜 힘은 뭘까요? 살려주는 게 진짜 힘이구나. 예수를 만나고 그는 뭐합니까? 이제부터 살려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이는 인생, 그건 가짜예요. 예수로 살려주는 인생, 그것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멋지게. 자, 우리의 삶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뭡니까?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살려주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내가 살고 내가 산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살려주는 그런 자리. 정말 주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주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큰 축복과 귀한 것을 받았는지, 그것도 선물로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빛이 증거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만을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